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9월 4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는 자들, 아무런 공로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세상을 살아가며 그 어느 곳에도 우리는 소망을 찾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 필요한 것은 믿음과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야 우리는 고난을 견딜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예배자로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시오. 이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을 충분히 견디고도 남을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 내 마음에 절망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낙심이 아니라 내 마음에 소망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므로 내 마음을 위로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보며 그 어느 곳에도 아버지 소망이 없는 것을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망 같은 세상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닥친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낙심한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산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넉넉히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45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가 베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일 이곳에 모여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경배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거듭나고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을 누리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작은 일에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임을 깨닫고 하루하루 삶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저희의 일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우리의 삶을 압박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을 빨리 깨닫고 정신 차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의 주님을 믿는 자들의 기도가 불타오르게 하시고 그 가운데 택하신 지도자를 세우셔서 이 어려움을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마음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각종 질병으로 고통 속에 신음하는 성도들과 가족들의 아픔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치료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셔서 은혜 가운데 치료 잘 받고 하루속히 회복되어 주님 건강하게 주님 주시는 건강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용 한마음 연합교회를 사랑하시어 늘 함께 하셨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예배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에 힘쓰며 신앙생활의 기본을 잘 지켜가는 한마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또 길 잃은 영혼들을 위해 구원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내리셔서 영적으로 답답하고 막혀있는 모든 요소들을 깨끗이 정리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것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교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모든 부서의 지체들을 살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나성엽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입술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그 입을 통해 전해지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변하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전해지고 많은 영혼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셔서 안정적인 목회에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김효호 목사님과 김범중 목사님께도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팀과 교회 곳곳에서 빛도 없이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옵고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는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누군가에게 글을 쓸 때 그 글에도 무게감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자녀들에게 유언의 말을 남길 때는 그 글 자체가 굉장히 무게감이 있고 중요한 내용을 쓰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자신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면서 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경이 사실은 무게감이 있지만은 사실은 이 말씀은 위대한 베드로 사도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정말 이 사랑하는 소아시아 성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정말 해줄 말을 전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해주고 싶은 말씀,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그 정말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소아시아 성도들은 적어도 두 가지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실제로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했고 또한 사회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왕따를 당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지금이야 자유롭지만 이 시대 가운데는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피부로 느낄 정도의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이들의 인생 속에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에게는 두 번째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은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정반대되는 아니면 그 복음에다가 다른 잡다한 세상적인 이야기를 섞어서 전하는 그런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는데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세상적인 이야기들을 막 하고 나니까 그 마음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노 사도가 자신의 인생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을 보내면서 그 교회가 든든하게 견고하게 복음 위에 서야 되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애타는 마음으로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은 오늘 이 가운데 들려지는 복음, 순수한 복음이 무엇이며 성도들을 붙잡아주는 것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어디에서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배우게 되고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큰 영적인 위로와 또한 큰 굳건한 반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기억하라라는 말이 3번씩이나 반복되는 내용이 12절에서 15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는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이 가르침과 달리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세상 가운데 반드시 재림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이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잡다한 헬라 철학이나 사상들을 접목시켜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재림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과 육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육적으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은 보장된 겁니다. 라고 하면서 도덕적으로 굉장히 무절제한 교훈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온갖 종류의 육적인 죄, 간음, 과도한 음주나 폭식, 돈에 대한 탐심, 심지어 동성애까지도 허용해 주면서 그렇게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영적으로 구원받았으니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하면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도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안 그래도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굉장히 몸부림치고 있었는데 그 거짓 교사들이 들어온 다음에 그렇게 할 필요 없다니까요. 왜 그렇게 인생을 힘들게 삽니까? 그냥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도 구원은 보장됩니다. 라고 가르치니까 마음속에 굉장히 이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구원의 티켓을 따놨으니까 신앙으로 인해서 고생할 필요도 없고 고난을 감내할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라는 말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라고 성도들을 말씀하며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도들이 전했던, 그리고 내가 전했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구원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강림하심, 또한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미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따라 굳건하게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예, 잘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격려해 드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는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복음에 따라 견고하게 신앙생활한 것 잘한 것이지만은 이후부터도 또 그것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한다. 13절에도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15절에도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한다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여기서 생각나게 한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직역을 하면 기억나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금 해야 되는 일은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복음적으로 잘 했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거룩한 인생을 잘 걸어왔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됩니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불어닥친 고난이나 어려움, 그리고 거짓 선생들의 이 영적인 공격은 하루아침에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나아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 사도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짧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대부분이 일상입니다. 일상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긴 여정은 마치 마라톤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10km 정도 뛰면은 여기에 결승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뛰어야 될 거리가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태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복음적으로 잘했다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계속되는 고난과 어려움과 또한 그 사탄 마귀의 영적인 공격이 계속해서 올 텐데,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라고, 이미 내가 전한 복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견고하게 기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의 반석에 딱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들이 기억해야 되는 복음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합니다. 16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그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 또한 부활과 승천, 그리고 그 가운데 일어났던 오순절 성령 사건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강림, 심판, 이 모든 것들이 구원 사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특별히 이 소아시아 성도들에게는 이 복음을 전체적으로 강해하여 설교했지만은 그 중에서도 아주 강조했던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 말씀을 꾸며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고 이거는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없는 얘기를 자기들이 막 만들어가지고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있다라고 공격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16절 보십시오. 이것은 내가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묘히 만든 이야기라는 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만들어낸 적이 없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했던 제자로서 그분이 하셨던 말씀과 그분의 모든 행동들 나는 두 눈으로 친히 목격한 증인이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을 말하는 것이지 없는 것을 만들어서 꾸며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그는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를 비롯한 이 사도들의 권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이들은 자신들이 증인으로서 본 것을 증거하고 있고 직접 들은 것을 말씀하는 것에 있어서 권위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내가 뭔가를 봤는데 그것은 새벽녘에 영광스럽게 변화된 아름답게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목격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변화산상에서 일어난 실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변화산상에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새벽녘에 하늘로 올라가시더니 그 가운데 가장 화려하고 가장 흰색으로 영광이 비치는 모습으로 갑자기 변화되는 그 모습, 그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를 비롯한 이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다음에 두 눈으로 목격한 다음에 너무나도 이게 강렬하고 귀해서 거기에서 초막을 짓고 살고 싶을 정도로 그런 강렬한 체험을 하게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늘로부터 예수님을 향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18절에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변화산상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사사로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이미 이루어졌던 사건, 그 진리를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은 반드시 있다. 거짓 선지자들이 아무리 뭐라고 얘기하든 뭐 헬라 철학을 끄집어오고 세상적인 이야기를 막 섞어가지고 뭐 여러 잡다한 이야기를 막 한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경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말씀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된 모습, 그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사실 예수님에 대한 그 공생애를 다 겪었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목격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모습, 그 현장을 다 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도 힘주어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강조했겠죠. 그런데 적어도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완전히 영광스럽게 변화된 그 모습을 주목하면서 성도들에게 강조해 주면서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다 라고 알려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 서신을 받아보고 있는 소아시아 성도들의 삶이 고난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런 핍박과 환난이 너무나도 많아서 마음이 참 어두웠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내가 이 고난을 견뎌낼 수 있을까라는 그 마음이 들면서 그것도 막 그 거짓 선생들과 아니면 막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공격하면서 마음에 그래도 믿음을 붙잡고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고 있는데 이걸 막 흔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 사도가 그것을 겨냥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소망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가 하고 싶은, 성령의 감동함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 고난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를 연단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름답게 변화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이 잠깐의 이 고난은 우리를 아름답게 변화시켜서 영광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과정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죠. 이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은 우리가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망하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조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겁니다. 우리도 그 가운데 아름답게 변화되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분이 우리를 안아주면서 자신의 신부로 맞이해주는 그 엄청난 미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이요, 이 고난을 이겨내십시오. 이 고난을 견디셔야 됩니다.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영광의 빛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기대하면서 이 고난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위로고 이것은 소망이며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이 말이 왜 위험한지 하면 이것은 거짓되기 때문에 여러분, 거짓말은 힘이 없습니다. 그 말은 아무리 듣기 좋고 막 거기에다 막 버터를 발라가지고 너무나도 그 말은 쏙쏙 귀에 들어오고 한다 할지라도 거짓말은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건 다 그냥 휴지 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입니다. 진실. 여러분, 진실은 힘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기에 좀 거북스럽고 그 말이 둔탁하고 때로는 듣기에 좀 마음이 그렇다 할지라도 이 말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여러분, 그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가 지금 하는 말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말 듣기 편하죠. 굉장히 막 듣기 좋고 마치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그런 헬라 철학과 이론들을 겸비한 막 그런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말이지만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그건 우리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고난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방종으로 이끄는 거짓 교훈입니다 라고 해주면서 내가 지금 말씀하는 이 예수님의 재림과 이 심판에 대해서 지금은 듣기에 거북할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우리의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진실입니다. 바로 반드시 이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만을 붙잡으십시오 라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어린 교회였던 데살로니 교회가 사도 바울의 그 복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명했던 헬라 철학자들이 전했던 말씀이 아니라 굉장히 둔탁했던,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고 이방인들에게는 정말 별 볼 일 없다고 느껴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반응했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만약에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복음이 진실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 여러분, 그 말씀은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 마음에 들어가 역사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마음을 소망으로 바꿔줍니다.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끝이 없는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것 같지만 지치고 낙심할 때 하나님의 복음이 성령으로 들려지기 시작하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 소망이 딱 생깁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나는 이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나의 미래의 모습이야. 나는 저렇게 영광스럽게 변화될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능력입니다. 잡다한 지식들, 이 말씀 안에 섞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 성경 말씀에 뭔가를 덧붙이지도 말고 뭔가를 빼지도 마라. 그대로 증거하라고 하셨고, 그래야만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들려줬던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있는데 그때는 우리 인생에 역전이 일어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거부하고 자신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다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그들의 인생 속에 내가 잘못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복음대로 이 세상 가운데 고난이 있지만은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성화의 과정을 신실하게 살았다면, 그래서 눈물도 흘리고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었지만 내가 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며 나아갔다면,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있을 텐데 그날 우리를 아름답게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아픈 부분을 치료해 주시면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래 니네 잘했다. 이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나를 믿었구나. 끝까지 나를 사랑하면서 걸어왔구나. 내가 너희를 축복하노라 하면서 영원한 영생으로 그들을 받아주는 역전의 순간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복음을 주의하라라고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합니다. 여러분 19절 보십시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여러분 여기서 확실한 예언이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구약 성경을 말하고 넓혀서 말하면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걸어갈 때 이 세상이 어둠이기 때문에 마치 앞이 안 보이는 데를 막 이렇게 헤매면서 걸어갈 수 있는데 성도들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 대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를 정확하게 바른 길로 인도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 사도 베드로의 권면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성도들은 일상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겠습니까? 19절에 말씀한 것처럼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이것이라는 것은 성경을 말하고 주의하라라는 것은 20절에서 21절에 설명하는 대로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고 임의대로 해석하지 말고 정확하게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성경을 성경으로 정확하게 해석하여 그 말씀을 묵상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까지 묵상해야 되는가? 특별히 어둠을 걸어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 속에 낙심이 있는 성도들은 어느
정도까지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가? 날이 새어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샛별이라는 게 어떤 별을 의미할까요? 이 샛별은 금성입니다. 이 별은 어두운 밤에 마지막 새벽녘에 모든 별들이 다 사라졌지만 마지막에 새벽이 올 때까지 비추고 있는 별이 이 샛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을 살아가며 고난 속에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그래서 때로는 낙심도 되고 절망의 마음도 들어서 힘겨운 인생을 믿음을 지키느라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일상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묵상하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샛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절망의 마음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내 마음에 빛이 비치도록 소망의 마음이 올라올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번 성경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안 되네, 아무리 말씀 들어도 안 되네, 그래도 내 마음이 절망스럽네, 내 마음이 낙심이 되네,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절망과 마음의 낙심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계속 마음의 소망이 올라올 때까지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해석하고 설교를 듣고 묵상하고 내 마음에 그런 견고한 마음이 생길 때까지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인내입니다. 인내. 신앙생활은 한 번, 두 번 했다가 안 되네, 그럼 포기하고 어떻게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마라톤을 뛰는 선수가 한 10km 뛰다가 힘들어, 나 그만할래. 그러면 어떻게 완주를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마라톤 선수가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은 마음속에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뛸 거야, 나는 완주할 거야,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뛴다니까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번 말씀 듣고 한두 번 기도하고 한두 번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고 찬송하고 해도 안 되네, 하나님은 고난을 못 이기네, 하나님은 이 어려운 문제 가운데 능력이 없으셔, 하나님도 안 되나 봐.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끝까지.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 하나님 믿는다. 나는 한번 말씀을 내가 묵상해 보는데 한번 내가 끝까지 가보겠다. 이런 결심이 있어야 여러분 신앙생활 완주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소망의 마음이 올라올 때까지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틀어놓고 어두운 방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 듣고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내 마음에서 역사함으로 저기부터 작은 불빛이 내 마음에 비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은 점점 커집니다. 내 마음의 어둠을 완전히 물러가게 하실 정도까지 하나님의 빛이, 강력한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개인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지만 교회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진실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를 강해하고 설교할 때 한두 번, 1, 2년, 3, 4년 해보고 안 되네?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 끌어와야 돼. 그래야 교회는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그거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한 번 하나님을 믿었다면 끝까지 가야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반드시 네 마음속에 빛을 비춰줄 거다. 네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줄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잠깐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능히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까지 능히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신의 백성들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 하셔야 됩니다. 우리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영광스럽게 할 것을 믿습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역전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이거 믿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노사도가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이 순간 속에서 소아시아 성도들, 이 어린 성도들을 바라보며 이제 이들을 떠나야 되는데 이들에게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하면서 해주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을 사서로이 풀지 말고 이 말씀 그대로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재림 때에 너희들을 웰컴, 환영해 주실 거니까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을 잘 견디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말은 정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굳건하게 서서 신앙생활을 하길 바란다라고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잡읍시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성경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낭패를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좀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이 항상 잘 되진 않았죠.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자꾸 마음속에 절망의 마음이 들고 사탄 마귀가 참소하고 너는 안 돼 라는 그런 이상한 메시지를 자꾸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잠깐의 고난을 견디면 영광으로 나아갈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우린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붙잡되 한두 번 해보고 그만두고 이렇게 하지 말고 끝까지 이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지를 경험할 때까지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 소망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같이 한번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오늘 소망이 솟아오르기를 원합니다. 샛별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올라오기를 원합니다.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믿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고난을 이겨내고 영광스럽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게 해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으로 견고하게 서서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총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 혹여나 마음속에 절망과 낙심이 가득했던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 잠깐이고 이건 날 연단하는 과정이고 나는 영광스럽게 변화될 거야 라는 하나님의 복음에 기초한 소망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가 무절제하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경건하게 살아서 거룩한 신부로 예수님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것을 체험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사이공 한마음 연합교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 4절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로 주일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목적이 있는 헌금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이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어디 있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해외로 한국으로 베트남으로 있는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특별히 고3 친구들 이들의 진로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현실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복을 내려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셔서 아버지 사업함에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많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좀 이렇게 좀 소개해드릴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 장동균 집사님 부인 되시는 우리 한윤정 권사님 잠깐 방문하셨는데요. 잠깐만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잠깐 방문하셨는데 예, 환영의 박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에 유스코스타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 찬양 간사로 이렇게 초청받아서 이렇게 좀 섬겨주신 우리 간사님이 계십니다. 위일 러브라는 찬양 선교단이 있습니다. 예, 유명한 선교단인데 거기서 오셔서 우리 청소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셨는데요. 우리 이종현 간사님, 우리 어머니 같이 오셨는데요.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보니까 오늘 그 2부 예배 마치고 우리 청소년들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우리 간사님이 함께 이렇게 찬양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그 유스코스타 보니까 정말 은혜가 많았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이번에 그 호텔이 5성급 호텔, 정말 좋은 호텔이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와 물질로 후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좋은 시간 가지고 왔고요. 저희 교회가 이번에 중보기도를 맡았는데 저희 호텔에서는 기도할 수 없어서 그 집회 기간 내내 우리가 여기 우리 본당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해외에서 경험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열악한 환경에 있는데 아이들이 정말 좋은 시간 가지게 해주신 것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님들께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모임 광고입니다. 정기 운영회 모임이 오늘 오후 2시 30분에 5층 사랑실에서 있고요. 교육위원회 모임이 오늘 오후 3시에 4층 유초등부실에서 있겠습니다. 정기 재직회는 다음 주에 3부 예배 후에 모이니까 우리 재직들은 꼭 기억하시고 모여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성교부와 구제부에서 좀 광고 드리는데요. 어린이 장난감이 좀 선교지에 필요합니다. 근데 그 세발 자전거 특별히 하고 그 싱싱카, 근데 4발 자전거는 안 되냐? 됩니다. 3발, 4발, 2발 다 됩니다.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거기 이제 장애 아이들 가보니까 요게 이제 교육용으로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좀 쓸만한 자전거가 있으면 또 싱싱카가 있으면 보내주시고 다른 장난감도 많이 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릴 수 있고요. 한글 서적은 동화책을 말하고요. 그리고 한글 어린이 성경이 있으면 좀 모아주시면 우리가 구제하고 있는 한글 학교에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18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부 관련해서 우리 배차 관리하시는 분들 우리 좀 소개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김중환 집사님께서 관리하시고요. 주중 예배는 신인승 권사님, 그리고 평일 부서 이용은 우리 사무실의 린 간사가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그 노선과 관련해서 변동이 있으시면은 우리 운전기사분하고 직접 통화하지 마시고 꼭 담당자하고 통화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럼 노선이 꼬이기 때문에 꼭 담당자한테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노선 변경이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성경학교 광고입니다. 유아유치부 9월 18일, 25일, 10월 1일 3일간 신나는 성경탐험 구약편으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성경학교 합니다. 그리고 초등부는 이번에 가을 성령 캠프 1박 2일로 투둑 수련장에서 1박 2일 수련회를 합니다.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수요 목장 개강 예배로 드리고 그날 목자 모임은 개강합니다. 우리 목자분들 잘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고요. 중보기도팀이 9월 8일 오전 10시 30분입니다. 본당에서 개강 기도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가 아니라 오전 10시 30분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부장 되시는 우리 김갑진 지사님 나오셔서 우리 전도 주일과 관련돼서 광고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도부 김갑진입니다. 11월 27일 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그 태신자 전도주일 행사를 가지고자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잠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태신자 전도라는 것은 이제 어머니가 아이를 임신을 해서 10달 동안 잘 케어해서 출산을 해서 또 잘 양육을 해서 혼자 스스로 잘 커나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 태신자를 가슴에 품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고 또 없으시다면 주변에 꼭 그런 분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해야 될 걸로 압니다. 그래서 행사를 11월 27일 날 3부 예배 때 목사님께서 이제 복음을 예배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걸로 그렇게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대부분 성도님들께서 태신자 카드를 제출을 하셨고, 또 제출 안 하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그 주보석에 들어가 있는 태신자 카드를 작성을 하셔서 그 9월 말까지 그 교육자나 아니면 목자님들이나 중직자들에게 주시면 모아서 이제 같이 그 저희들이 기도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11월 27일 날 행사는 이제 3부 예배 때 말씀 전하시고 이후에 그 목사님하고 그분들하고 이제 전도부 세가족부 합쳐서 같이 식사도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준비하실 내용들은 성도님들은 이제 태신자 카드를 작성하시고 그다음에 그 만나셔서 좀 잘 좋은 관계를 유지하셔서 복음 전하시고 당일날 꼭 같이 제가
해보니까 먹튀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평소에 잘 이래 접대도 하고 했는데 당일날 골프 치러 가버리고 도망가버리고 하니까 꼭 집 앞에 계시다가 같이 모시고 올 수 있도록 제일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저희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자리에 데려다 놓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데려다 놓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꼭 같이 좀 데리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행사 준비나 또 이제 정착할 수 있는 방안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태신자 전도하시는데 어려운 점이나 뭐 좀 도움이 요청되는 분들은 저한테나 아니면 각 목자님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 우리 김갑진 집사님이 왜 꼭 교회를 데려와야 된다라고 하시냐면 본인이 그랬습니다. 예, 아내분이 그냥 억지로 데려왔습니다. 거기서 불받고 지금 여기 안수일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는 좀 전도해야 된다.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내 마음으로 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행사가 아니라 전도가 우리의 삶으로 다가오는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고난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견고하게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자녀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